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전날 저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사말을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그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또한 곧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예수님,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인사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곧 임할 환난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해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환난이 닥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결혼할 때가 되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임박한 종말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때와는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냄새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중단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그 시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종말의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중단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